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연대기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상고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저 3일 동안에는 형태의 창조가, 나중 3일에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창조로 형성되고 채워진 모든 영역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누이시며 그분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았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엘로힘이란 표현이 30번 나옵니다. 엘로힘은 창조자, 지배자라는 뜻인데 전 세계적으로 다 쓰이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1장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인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줍니다.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방의 신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만 특별히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의 원어적 의미는 그림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뜻하는 체렘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찾고자 합니다. 사실 사비의 하나님으로도 서로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사랑을 하시다 보니까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자신을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듯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린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게 되었고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의 질문입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사랑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2장 18절의 배필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게네게도인데 이것은 상대편, 맞은편이란 뜻입니다. 즉 거울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흠집을 제거하고 닦고 교정하지 않습니까? 결혼의 비밀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고 이혼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숙해져 갑니다. 따라서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결혼의 한금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한 레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